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보면요, 재미있는 동화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는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병이니까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지만 낫는다고 했어요. 무슨 의사가 그래. 근데 그게 처방이었어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지만 이 병이 낫는다. 근데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영리한 사람이 사자가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사자 새끼 한 마리씩 어미사자에게 이렇게 넣어주었다고 그래요. 한 열흘쯤 되니까 그 사람은 어미사자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병에 쓸 만한 사자의 젖을 조금씩 짜내서 얻어서 왕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툼하는 것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일에 대해서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먼저 발이 말합니다. 자기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굴에 갈 수도 없었을 거야. 내가 최고지. 이때 또 눈이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볼 수 없었고 하지 못했을 거야. 손이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사자의 젖을 짤 수도 없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야. 그러자 가만히 있던 초가 하는 말이, 만약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몸 안에 있는 각 부분들이 소리 지르면서 뼈도 아닌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혀는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제일 중요한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이윽고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젖을 내놓자 왕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젖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느닷없이 네, 개의 젖입니다. 라고. 웃지도 않아. 사제의 젖도 아니고 개의 젖입니다라고 이렇게 이를 망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게 죽서서 개한테 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혀의 중요성입니다.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이제 40년, 50년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썼으면 좀 이게 익숙해지고 잘 조절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참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 혀예요.
저는 처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이 오신 순간에도 가장 먼저 성도들의 말부터 바꿔 놓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요, 많은 것이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분은 환상을 보게 되고요, 처지가 달라지고 되고요,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요, 신앙적인 패턴이 바뀝니다. 중요하죠.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말부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바람처럼 강림하십니다. 그러자 무엇부터? 말부터 달라집니다. 과연 당시 성령에 충만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달렸을까요? 그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감동을 주는 말이요. 감동을 주는 말이다. 따라합시다. 감동을 주는 말. 감동을 주자. 본문은 오순절 날 이 땅에 최초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임하였습니다. 본문은 포함한 2장과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성령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매 순간순간 매일 매년 있었다면요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사의 전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띈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달라짐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달라짐입니다. 그의 달라짐은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의 연설입니다. 즉 설교입니다. 설교는 곧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우선적인 변화는요, 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가 전에는 보여주지 못한 것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은 물론이고 말에 겸손함이 배어 있고요, 설득하는 힘이 있어 그에게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슬로건이 80년대 후반에 바로 고객 만족이었습니다. 그렇죠?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것도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고객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감동은요, 내가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아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이 감동이란 부분입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옷을 찢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말합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 받은 이가 3,000명이 넘었다고 증명합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세례까지 받게 한 놀라운 감동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빠져서 주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오시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오래 남을 만한 잔잔한 잔상이 있는 감동을 주는 말이란 것입니다. 분명 말에는 감동을 주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고 짧은 말을 들어도 깊은 감동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를 갖고 하는 말한 사람이 의도대로 잘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저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한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동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힘을 주는 말입니다.
힘을 실어주는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들을수록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요, 자기 부족한 거 알아요. 나 못하는 거 알아요. 나 정말 여러 가지로 형편없는 거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똑같이 말하면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 그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잘한 것을요, 이게 집어줘서 말하면요, 이 8가지가 7가지가요, 이게 커버가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나 지적질 안 해도요, 나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굳이 성도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드러내서 고쳐야 돼. 이것보다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감동을 주는 귀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기뻐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론 연구하고 찾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는 말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가정의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도 사회도 이웃도 감동을 주는 말이 풍성해지면 좋겠지만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는데 아내의 말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기분 좋게 하는데 남편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자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해 주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고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유쾌하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성령이 오신 믿음의 사람으로 인자한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천국의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방언을 못 하거든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경 말하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당시 성령이 오신 자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함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 이것이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주는 바로 그 감동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 보니까요,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자기의 방언대로 듣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대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입니다. 당시 언어들 보니까요, 적어도 3개 언어가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란 곧 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용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이게 큰 교회에 보면요, 이 앞에 2줄 정도가 동시통역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레바에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누르면요, 그 이어폰을 꽂고 버튼에 이렇게 넣고 누르면 저 뒤에서 그 영어로 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고 스왈리어라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은 또 통역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지 언어대로 몇 가지 언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역시도 저 뒤에서
통역해주는, 동시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이거 있으나 말아라고. 시브리어, 헬라어, 아람어가 있지만 그 구멍이 뚫려 있지만 거기에 온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대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천국의 언어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가 방언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천국 방언을 말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천국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에 통용되는 천국의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따라서 천국 방언을 한 것입니다. 천국 방언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의 방언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그 방언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언이란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 방언이란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천국 방언입니다. 그 언어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방언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천국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런 천국 방언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이런 말을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임재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천국을 저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천국 방언으로 살아가는 모임,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 말의 힘, 혈의 힘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경험된 삶으로, 언어로 그들에게 바로 증거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힘내세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바로 이런 말이 오가는 현장이 천국일 것입니다. 너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말 대신에 미움이 가득하고 고맙단 말 대신에 감사한 말 대신에 하지 못하는 잘못된 말들을 썼을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은 지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독을 품으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 아닌 다른 지옥이란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어떨까요? 나는 어떤 곳에 살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 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국 방언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나의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나의 제일 먼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오래 못 갈 수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야, 너 언제 2, 3일 전에 했는데 또 그거냐?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원데이예요. 그래서 나와서 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지만 또 성령의 리필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또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본색은요, 바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욕이나 남을 비하시키거나 남에게 아주 몹쓸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성령이 리필되고 충만해지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천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부터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바로 감동을 주고 천국의 말을 하는, 천국을 일구는 귀한 성도, 귀한 가정,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오전에 불렀던 행복 같이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을 감습니다. 우린 가끔씩 듣습니다. 넌 성령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느냐면서 나무라고 치부하고 여러 가지 아주 혐오스러운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성령 받아도 안 바뀌어요. 근데 매일매일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 앞에서 말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주 앞에서 이제는 감동시키며 천국 방언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자물쇠로 채우게 도와주시고 내 입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가 거칠어가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드라이해져 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잘 안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와 직장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가 바뀌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 생활 패턴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안 바뀝니다. 내 언어가 안 바뀝니다. 내 말투가 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내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감님이 나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맞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령을 받고 주 앞에 나오지만은 잘 안 바뀝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싸움을 하고 팅팅거리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상처를 주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가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언어를 사용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부들을 불러서 기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의 언어 생활이 바뀌었기에 그들을 많이 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우리가 바뀐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킨 감동으로 우리 언어 생활을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입이 둔하고 그런 말을 못해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사회를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과 공동체를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좀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좀 더 살맛 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아래교회 평화교회 위에 의지로 대원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